여러분 안녕하세요. 3일 저녁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현재 상을 당해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위로가 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특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에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의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타인으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남들이 먹는 것을 따라 먹고 남들이 사는 것을 따라 사게 되죠. 심지어는 학교나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사회적 영향력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을 여러모로 실감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당연하게도 우린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만은 예외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에 따라 어떠한 유명 음식점에 갔으면서 자신은 유행을 선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분명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음식점이 유명해지기 전 먼저 방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방문했을 때는 이미 가게는 만석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또 한정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한정판이라고 하면 당연히 특별한 것이 맞죠. 처음 나왔을 땐 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기업의 경우 영원히 그것을 한정판으로 두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처럼 수억에 판매하는 것이 아닌 옷이나 신발의 경우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정판으로 출시했을 때 돈을 버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다시 되파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정판을 구매한 사람의 경우 자신은 남들보다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 한정판 물건일 뿐이고 이 또한 기업에서 마케팅으로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또 내가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 아닌 그 물건을 만든 기업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조나버거라는 마케팅학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두 개의 가방이 있습니다. 둘 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핸드백이라고 합니다. 두 제품은 같은 크기, 같은 모델이지만 약간의 색깔 차이가 있죠. 조나버거 교수는 사람들에게 두 가방이 얼마나 유사한지 1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로 매겨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90점 이상으로 적으면 매우 유사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거의 똑같이 만들어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질문을 이 가방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들에게 던지자 완전히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것과 내 것은 전혀 다르다. 색깔이 완전 딴판이고 가죽의 질감이 완전 다르다라면서 저 가방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그것이 더 독특하다고 또 특별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마케팅에서는 이러한 작은 특별함을 어필해서 큰 효과를 얻어낸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별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과연 특별합니까?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 모두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꿈에도 생각 못할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은 자신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만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할례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벌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26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따르며 순종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던 당시 10재앙이 애굽에 내립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사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따라한 애굽인들도 같은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또 많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당시 따라서 같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선한 일을 해왔는가, 선한 행동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쳐내시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찾아보자면 기생 라합이 그러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였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던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경위는 어떻게 보면 소문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 예레미야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었고 더 많은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풍습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들을 묘사하기를 머리를 모지게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들의 주신 바쿠스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 잘랐다. 머리를 이렇게 모지게 잘랐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의 모습을 그들 실제 모습에서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스타일 자체가 이제 우상 숭배의 일환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거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형식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목이 터져라 울며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외형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고 보여주기식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하면서 주목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특별히 할례는 자신들을 구별하여 특별하게 만들어준 어떠한 특징이었습니다. 그 특별함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특별함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형적인 신앙을 고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외형적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어떠한 특별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모습의 특별함이 아니라 본질적인 특별함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형식을 중요시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하게 튀어나오는 기계적인 답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신앙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 우리는 형식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리고 반복적인 신앙적 삶에서 어느 순간 신앙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림 성도인 우리는 남은 무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떻게 보면 안주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남방 유다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방 유다가 할례를 통해 특별하게 된다는 생각처럼 우리는 재림 성도라는 이름이 나를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남방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남방 유다와 달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뒷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남방 유다는 육체적 할례는 받았을지 모르나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보다 뛰어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의 모습은 행음하였고 패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바알의 자식들이나 다름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가 자신을 특별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자신은 자신들을 구별함으로 특별하다라고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그 자체로 특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례가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할례를 통해 언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 할례라는 그 형식적인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해 특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죄로 물든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새 인격, 새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결코 예전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이 마음의 할례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을 때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짓고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진리들이죠. 안식일의 축복과 성소 기별과 재림 기별의 큰 소망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들은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지어서 특별함으로 보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들을 간직하고 있는 재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소 기별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그리고 재림 소망을 가지며 그 기별을 기다리고 사는 것,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 성도라는 이름도 정말 소중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트로피처럼 생각될 때, 그것으로 인해 내가 특별해진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남방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 어떻게 보면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를 과연 특별하게 보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살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신호에 딱 섰더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자신은 여기 맥도날드 옆에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6월절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마석교회 재림교회의 전도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자신들이 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재림교회가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 역시 자신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특별함은 이 이름에서 오는 특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특별함은 사람에게 보이는 특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있어서 특별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선물을 통해, 그 선물들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그것으로 특별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가져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들로 치장하여서 특별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 내면적 특별함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그 관계의 특별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제가 안식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찬양 인도를 하곤 하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노래를 잘 못해서 제가 합창부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잘리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어렸을 때 피아노도 배우고 음악적 소질이 있었는지 오케스트라니 합창부니 중창부니 이것저것을 해왔는데 저는 누나만큼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피아노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배우다가 영 재미가 없어서 때려치우고 이제 나중 돼서 바이올린을 배웠었는데 먼저 시작한 친구들을 따라잡는 것이 또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이제 중창 동아리 오디션을 아주 우연찮게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중창단을 들어가기 위해 많은 친구들이 지원했었는데요. 어쩌다가 뽑히게 되어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 또 점심시간 방과 후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노래 연습만 주구장창 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교생들 앞에서 특창도 하게 되고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순서를 쓸어 많은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보면 제 안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모교인 중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노래했던 친구들과 순서를 쓰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순서가 마친 뒤 친구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래도 좀 잘하게 됐다. 중학생 때를 생각하면서 예전보다는 좀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와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이 중학교에 있던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너네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불렀던 곡은 찬양이다. 혹시 너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네 스스로를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너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일일 뿐이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지 너희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저에게 트로피 같은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해져가는 저와 제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를 더욱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돌릴 수 있게 계기가 된 것은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과 찬양의 가사 중에 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내가 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닌 그분의 고난과 수치와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슬픈 마음과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순간은 주님의 뜻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며 이 찬양에 대한, 이 찬양 가사에 대한 것을 더 생각하게 되었던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함께 노래하면서 신학과를 꿈꿨던 친구들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노래보다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에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나죠. 신명기서 30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목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백성이 아니라 겸손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자녀,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은 우리,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특별함을 원해서 재림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은 교회에 참여해서 남은 무리에 가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남은 무리에 포함되어서 남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특별함은 결국 재림 성도라는 이름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남은 무리의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들의 상급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 자의 간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특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특별함은, 우리가 원해야 하는 특별함은 사람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다라고 부름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함입니다. 남은 무리라는 그 특별한 자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특별함을 실제로 느끼고 또 특별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빛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심으로 인해 그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특별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